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못못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7개가 나오죠. 그 7개를 마쳤어요. 지난주는 나는 포도나무요, 그거로 마쳤고, 그리고 이제 10월 첫째 주,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의 또 7개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의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지난주에는 15장에 있는 말씀 갖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14장 고별 설교의 첫 문장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결론, 고별 설교의 결론 16장 맨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하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근심으로 고별 설교가 시작했다가 저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승리로, 희망적인 메시지로 그렇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잠깐 근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만져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잡히실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아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도 근심이고 제자들도 다 근심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3년 동안 함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못 봐.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이별은 아픔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30년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많이 만났고, 또 이사를 가든, 저렇게 광양으로 이사를 가든, 많이 이사를 가셨죠. 이사를 가든, 혹은 몸이 아파서 돌아가시든지, 혹은 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시든지, 이 만남과 헤어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 헤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헤어짐 익숙하지가 않아서 헤어질 때는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뒷모습 보는 게 참 아파요.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 게. 이 마지막 식사 자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자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될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게 15장 19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적대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다. 근데 미움받는 것으로만 끝나도 괜찮아. 근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에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출교도 당하고 또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출교라고 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야. 왕따 당하는 거야.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요 사 먹을 수가 없어. 왜? 그 사람한테는 물건을 팔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리고 근데 죽인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야 너희 미움받을 거야, 너희 출교를 당할 거야, 너희 죽임 당할 거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항상 두렵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근심될 얘기죠. 예, 근심될 얘기예요. 미움당하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같이 붙어 있어야지 힘이 되는데, 격려도 되고 응원도 되는데, 아니 제자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마지막 예수님하고 식사했었던 그 만찬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요, 불의 혀처럼 보이는 성령이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이거는 뭐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딴 사람 된 거야. 화학적인 변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은 다음에 이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안진뱅이를 보고선 그날따라 돈이 없어서,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얘기해서 내가 근과 음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손을 잡고 확 일으켰는데, 그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을 때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리고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참 기쁜 일인데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잡아 들어가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불 쬐고 있을 때요, 어린 소녀가 와갖고 당신도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었던 제자 베드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쪼는 게 없어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하고 경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도, 핍박을 하고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 협박에도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미움받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만 봅니다. 그리고 내 고난만 커 보여.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내 고난만 커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 근데 이 사람 저 사람들, 교인들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고난당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은 고난과 함께 성령이 동행하는 것을 알죠.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의 미움도, 그리고 출교도, 그리고 순교당하는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고별 설교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에 대한 증거를 계속하고 있죠. 미움받아도, 출교를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어요. 성도는 참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은 미움도 받고 출교도 당하고 설사 죽임을 당한다 해도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데, 물러서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축되고 근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사가 빠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질문하면서 살아야죠.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가 지금 왜 사는가?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는가? 이거 질문 아닙니까? 본질적인 질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래야지만 내가 왜 사는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사는 목적이 있어요.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짐승처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삼류소설처럼 살면 안 되고 시처럼 살아야 돼. 시처럼.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가? 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 가는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아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는 걸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간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이거 물으면서 살아야 되면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귀신이 되어갖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얘기하죠. 윤회되어서 착하게 살면은 부잣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막 살면은 뭐 파리로 태어나고 구데기로 태어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인 시간관이잖아요. 순환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에요. 세상의 끝. 예, 여기서. 근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지만 무덤은 천국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자궁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톰, 이게 무덤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또 다른 자궁, 그러니까 무덤이 엄마 자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무덤에 묻히는 게 그냥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엄마의 또 다른 자궁, 또 다른 곳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의 세상은 엄마 뱃속이 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10개월 동안 있죠. 거기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10개월을 살아요. 근데 아이가 뱃속을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떠날 때 그 만나는 세상, 떠날 때가 돼서 만나는 세상, 그 아이는 상상도 못할 세계에 와갖고 또 살아가게 되죠. 엄마의 입장 속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 뱃속에서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떠나는 그 떠남이, 이 아이는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생명줄 다 끊어버리고 탯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근데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뱃속에 품고 있었던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 만나듯이 그냥 하나님과 같은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출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뭔가 붙잡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붙잡고 살고, 명예 붙잡고 살고, 권력 붙잡고 살고, 사랑 붙잡고 삽니다. 근데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뭐 100년 안쪽에 다 살다가 그거 놓고 또 떠나는 거 아닙니까? 떠날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가는 세상이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두 세상으로 나뉘어서 가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그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고별설교에서, 예수님의 고별설교,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젊은 사람들 생각할 때, 야, 나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젊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지 간에 항상 이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때를, 이 땅이 다인 줄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마가 아이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게 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사람 큰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풍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곡식을 쌓아둘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채워놔요.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이 많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복받은 사람이죠. 부자잖아. 복받은 사람.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곡식 쌓아두고, 야,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인생 즐기자.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뭐 세금을 탈루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일꾼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농사만큼 정직한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많이 얻었습니다. 곡식 풍성하게 일했어요. 그러면, 야, 성실한 사람에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자가 곡간을 얼고 크게 쟀는데 이 사람 이게 뭘 잘못 아니잖아요. 많이 얻었으니까 보관할 곳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결정 내린 거예요. 야, 그래, 더 큰 곡간을 져서 이 곡식 저장하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뭐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했습니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부자의 관심은 내가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이 사람 마음 속에 없었습니다. 부자처럼 살고 싶죠. 그죠? 사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우리가 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입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자는 돈이 많았어요. 이제는 뱉어드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농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내 것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죠?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고, 비 한 번 불고 태풍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햇볕도 주셔야 되고 적당한 바람도 불어주셔야 되고 비도 내려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한 찬양 부른 거 아닙니까? 다 은혜.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하자도 없고 감사의 감자도 없고 은혜의 은자도 없어요. 그냥 내가 땀 흘려서 일했다, 내가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수고했다, 자기 일한 열심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이 직장과 사업터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부자의 생각은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를 위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 탄식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럼 성령께서 뭘 알려주시냐? 16장 8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처음에 뭐? 죄. 두 번째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여러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책망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그 사람이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알게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책망이에요. 알게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뒷절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했는데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다. 그게 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 뒷절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 이거 믿는 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어쩌면 미움당하고 출교당하고 죽임당할지 몰라도 믿음 잃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상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믿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믿음은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뭐예요? 믿지 않음이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아마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의가 뭡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모지 못할 거야.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 때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에 대해서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끝을 내주는 게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을 내주시는데, 아무리 악한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완따시키고 죽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최종 승리는 우리한테 있으면 믿는 자에게 있다. 이것을 믿게 하는 게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고,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그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도 잠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서로 제자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이 말이 뭡니까? 그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말씀하시죠. 20절 19절 예수께서 그 목고자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16절부터 19절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각 절마다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이 무슨 말씀인가? 아주 쉬워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어서 못 본다는 얘기고, 조금 있으면 본다, 부활해서 다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십자가 지시면 당연히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겠죠. 그리고 세상은 기뻐하려. 세상은 기뻐하겠죠. 예수님 죽였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산을 기다리는 여자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21절 22절 읽겠으면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그때가 이르렀으니 그럼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자가 해산할 때 얼마나 근심을 합니까? 남자들은 몰라. 나도 몰라. 남자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몰라요. 근데 여자가 낳을 때 아이를 낳는 고통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에 그 돌이 한번 들어가고 그 이제 여기 쓸개에 돌이 들어가고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기지도 못해갖고 그래 이제 쓸개를 잘라내고 내가 쓸개 없는 놈인데 나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 돌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랐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 애기 낳는 거는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기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거 잘해야 될 것 같아. 엄마의 생명을 받고 내가 태어난 거야. 옛날 엄마들은 그래서 고무신을 그 디딤돌에다 놓고 내가 이 신발 다시 이 고무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아기 낳으러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아이 낳다가 죽는 엄마도 많았었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 근데 그 해산의 고통도 잠깐이다. 종합병원에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은, 종합병원은 아기들을 많이 낳잖아요. 아기들을 요즘에는 아기들 많이 안 낳지만 우리 애들이 날 때에는 그때 애들을 많이 낳았어. 우리 애들 날 때에도 우리 큰아이가 이제 부평 성모병원에서 낳았거든요. 30년 전도 더 되는 얘기니까 우리 이제 첫 아이 날 때 우리 집사람 3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옛날 성모병원. 그때 그냥 산모들이 한 10명 정도가 아기 낳으려고 배를 이렇게 부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산모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애가 혹시 바뀔지 모르니까 나보고 스카치 테프 갖고 있다가 나오면 머리에다 붙이라는 거야. 근데 안 붙여도 알겠더라고. 꼭 나 닮아서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애가 이제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뒤따라서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비명소리.
아기 날 때는 막 살려달라고 막 남편 욕하면서 막 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갖고 나는 뭐 잘못됐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뭐 잘못됐나. 내가 우리 집사람 비명 소리를 알잖아. 아니, 우리 집사람 비명 소리라기보다 우리 집사람 소리를 알잖아요. 근데 현규가 나오고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안 질렀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들이 하도 소리를 질러갖고 자기는 소리를 못 지르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이를 악물고 얘기를 났어. 소리 안 지르고. 근데 이를 악물고 소리 안 지르고 났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잖아. 아프잖아, 똑같이. 그리고 낳고선 복도에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어요. 산부인과 병동에서 산모들이 막 비명소리로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만 하겠습니까? 거기는 울음이 있지만 여기는 아픔이 있지만 기쁨이 있어. 왜?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해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다 애 하나 낳고 이제 그만 낳을래 하다가 또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그렇게 쭉쭉쭉 낳는 거 아닙니까?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부활로 인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둠이 끝나고 낮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단정하게 살아야지.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서를 쓸 때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재산 다 뺏기고 토굴 속에 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고난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믿고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 믿음이 되어야 된다, 막 베드로가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어른들만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애들까지 다 원형 경기장에 끌어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꼭 껴안으면서 그 사자가 막 물러오는데 아이야 참아라, 곧 밝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대교회 그 순교의 역사에 보면은. 믿음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데 그게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숨 내놓았죠. 미움당하고 출구당하고 죽임당하지만 잠깐 근심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난의 끝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고통은 출구가 없는 고통,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출구가 있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곧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둠의 시간은 사흘이에요. 사흘만 견디자. 그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건 몸이지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적인 의미도 되긴 하지만 큰일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려운 일 있으면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끝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 이 고통은 절망이죠.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삽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 살면서 몸도 아프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간관계 단절로 혹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근심할 수 있지만 근심 없는 사람 없어요. 정말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남한테 야, 그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근심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그게 큰 근심일 수도 있어. 그런데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 부를 때 눈물이 날라 그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23절 결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것 다 주신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할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힘으로 땅의 문제를 푸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이 다 막히는 건데, 기도가 막히면 목회도 하기 힘들고, 교회가 언제 힘들어집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물론 힘들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왜 성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속장들 기도해야지. 내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속장들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선교 회장들, 남선교 회장들 기도해야지. 교사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새벽에 못 나오면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이라도 나오지. 이번 주에는 안 나와도 돼요. 꼭 이런 날 이번 주에 꼭 나가고, 한 번 나왔더니 이번 주는 추석날 가족들하고 있어. 청년들 자기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죠. 권사님들 왜 뽑아놨어? 기도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길도 자꾸 안 다니면 풀 자라나서 길도 막혀버립니다. 계속 기도해야지 기도도 계속해야지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조금 있으면 나 죽으러 가. 제자들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미움도 받고 출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인생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데, 봄일 때는 참 좋지만 추운 겨울일 때도 있어요. 지금 가을이 되니까 이제 또 걱정이 돼. 왜냐하면은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 가스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 한겨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1년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음을 택한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연 하나씩 다 갖고 있죠.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날마다 걱정거리 앞에서 그냥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우리가 간신히 버티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근데 어렸을 적엔 나도 잘 몰랐어. 어렸을 적에는 왜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갖다 숟가락 집어 넣어줬거든. 어렸을 적에는 몰랐어.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을 때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사줬거든.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없이 세상, 엄마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조금만 건드려도 부서질 것 같이 약하잖아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기 힘든 현실이 있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바람이 한번 우리가 탁 우리의 삶을 한번 불고 지나갈 때 여러분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혹독한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것을 견딘 나무가 봄이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 봄이 되니까. 당시에는 못 견딜 것 같처럼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기쁨이야.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미움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할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또한 이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